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심의 우리가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르고 달려들이 그들이 알고 무가오니아의 두성 무스드로와 헤브와 그 근방으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무스드라의 화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안에서 걷지 못하고 걸어본 적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바로 그 사람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무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가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고사도 가다가 바울이 소리 지르고 무리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14번째 시간 두 사도가 어디서 담대히 말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될 때 사랑하는 우리 황덕회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서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붙들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그 귀한 여정들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12장 후반부터 해가지고 사도행전은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를 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파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복음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막 다니면서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죠. 그죠?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왕의 소식, 왕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 속에서 복음은 어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이 그런 한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다양한 많은 부분들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모든 소식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의 핵심은 맞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맞지만 그것만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 그 일로 인해서 내 삶이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들만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라고 다른 건 듣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는 말씀으로부터 내 마음이 열려지면서 내 마음이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오늘 특별히 첫 번째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그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구브로에서 바보로, 바보에서 버가로 지역을 이동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을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은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중반부를 넘어서서 후반부로 이어지는 거의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3번의 전도 여행 중에서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자, 1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특별한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 지역의 이름이 뭡니까? 이고니온에 도착했어요. 자, 이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두 사도라고 얘기했네요. 1차 전도 여행에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2명의 사도가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고 두 번째 사람은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이제 14장부터 본격적으로 그 이름이 바울로 표시되어지면서 이 바울로서의 그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전파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했어요. 전파를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빨간 글씨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생각하게 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잘하는 특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말을 할 때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술이 좋다는 뜻이지 언변이 탁월하다는 뜻이지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해야 복음을 전파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정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구의 이야기가 제일 영향력이 큽니까? 보통 그 가정에서 뭐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겠죠. 네, 통상적으로 한국 사회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보통 조금 더 말을 조금 더 잘하는 것 같고 사회적인 능력에 있어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보통 학교도 잘 다니지 못하셨던 어머니, 배움이 없으셨던 어머니, 그리고 어디 가서 쉽게 자신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것도 힘든데 어머니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가족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더 크게 영향력 있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외모가 아주 특출나게 아름답고 예뻐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말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것은 살아온 삶이 아름답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자녀들의 중심 가운데 다가와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비록 말을 잘 못해도, 또는 말을 더듬어도, 또는 표현을 잘 안 해도 유창하게 아주 유난 떨면서 이야기를 안 해도 한마디의 그 말이 자녀들의 마음을 크게 영향력 있게 움직였기 때문에 일반 가정의 모습 속에서 어머니의 한마디가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각 가정에서 우리의 삶으로 볼 수 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고 유튜브를 이렇게 막 찾아보면 설교 잘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고, 정말 저 목사님의 설교대로 정말 살아가기만 하면 내 삶이 다 바뀔 것 같은데, 한국 사회 전체가 다 바뀔 것 같은데, 교회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한국 사회가 쉽게 잘 바뀌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에 목사님들이, 물론 안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유창하게 설교하는 것과는 달리 삶으로서 그 삶을 그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 교회의 모습, 한국 교회가 크게 자리 잡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교회를 생각하실 때에 큰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더 가까이서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록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 삶의 메시지들을 던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면, 조금 좀 우리 목사님의 표현이 좀 어눌해도, 좀 부족해도, 조금 좀 영향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 다가온다면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 자, 두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외모가 잘생겼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못생긴 사람으로 정평이 난 사람입니다. 인물로 따지면 오주민 목사가 한 200배 정도에서 한 500배 정도는 더 인물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데 외적인 부분이 있어도 크게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게 되었어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두 사도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성령의 충격파가 되어져서 앉아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앉아 있는 많은 허다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 중에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순종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힘게 하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뭐예요? 다른 한쪽은 못 받아들였다는 거죠. 오히려 악감이 들었어요. 이거 나 무조건 반대할 거야. 나 저거 동의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도 일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떻게 다 믿지 못하지? 희한한 일이 다 있네.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분명의 사도가 마음을 먹게 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니. 우리 이 속에서 비밀을 우리는 첫 번째로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결국 두 사도가 자기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만 그 일 가운데에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께서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황덕교회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오주민 목사의 이야기로 들으면 여러분 오늘 예배는 실패하신 거예요. 오주민 목사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누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오주민 목사랑 특화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해석되어진 말씀으로 내 가슴 속에 받아들여야 바른 말씀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를 드러나게 하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니까 그들 가운데에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물론 반대하는 사람은 끝까지 반대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을 사람은 잘 믿고요.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여러분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전도를 못하고 선교를 못하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반대가 부딪히니까 그 반대가 두려워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주눅 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 마음 가운데에 살아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속에서 막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이 반응이 없어요. 아유,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은 이미 안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내가 전하는 것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전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다른 방법으로 전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아유, 저 사람은 안 받아들이나 보다. 내가 다시는 부끄러워서 저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안 전해야 되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사도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 실패했다고 자질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렇게 마음먹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반대를 하는 정도를 벗어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좀 상황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르고 달렸다. 아우,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졌네요. 돌로 치르고 달려들기까지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구나. 이거 틀린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좌절했을까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는 이고니온에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박해가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앞에 전했던 동네에서 비시디 안디오이죠. 이 안디옥에서도 이미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왔어요. 이고니온에 와가지고 또 복음을 접하니까 또 박해가 있어요. 박해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 지역으로 갑니다. 다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해와 핍박이 시작됩니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자기는 핍박을 받으니까, 주눅이 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게 사명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주중에 일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주중에 일을 하는데요. 제가 일하면서 느낀 거, 크게 느낀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 나오실 수 있을까? 정말 존경스럽다. 제가 성도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목사만 할 때는요, 성도들이 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지? 왜 일하다, 교회 일 하다가 그냥 다 집어치우고 또 돈 벌러 간다고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막상 일을 좀 해보니까, 성도님은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뭘 깨달았냐면요, 열심히 또 이렇게 막 밖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속에서 일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고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운동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막 일만 하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써야 돼요. 이 사명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도들이 이야기되었고요. 두 번째로 내 안에서 끊이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해야 된다. 그 사명감이 계속 붙는 거예요. 일하는 거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저 일하는 거 되게 편하게 일하는 것 같죠. 편하게 일해서 대단한 돈줄 잡아가지고 그냥 돈이 쑥쑥 들어오는 것 같죠. 아니요, 저 치열하게 일합니다. 치열하게 일해도 저를 주저앉게 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황덕교회로 와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또 막 시설 보수하고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고. 왜 이래요? 내 속에서 꺼지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제 속에서 막 불타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의 삶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불타는 성령 하나님의 이 결정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이렇게 불타오르게 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는 오주민 목사가 아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는 바나바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대충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봤는데 잘 안 됐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또 수시로 나서 말씀을 전해보고, 거절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거절당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거절당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다 거절당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능력이 없어서 못 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시 좌절하지 마시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 일어서야 되는 내용은 그 다음부터 또 보면 나오게 돼요. 그래서 6절,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자리를 옮겼어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와 더베. 자, 더베가 1차 전도 여행의 제일 마지막 지점입니다. 거기서 돌아오게 돼요. 자,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희한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루스드라에 말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같이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루스드라에 가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베드로도 성전 미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데 비슷한 사건이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이 바나바와 바울도 접하게 됩니다. 접하게 되어서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그 중심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눈빛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인지하시는 그러한 기초가 그 속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서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나 서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선 것이죠. 물론 벌떡 일어섰는지 천천히 일어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포하니까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아픈 분들이 기도해 달라는 거 제가 기도를 가끔 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참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아니,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나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나았다 그러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살짝 있는데 근데 이 속에서 이런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마음은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이 마음과 비슷한 류의 마음인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 속에 그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차이는 여기서 있는 것이죠. 그 안에 그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선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가 장면을 보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무리가 바울을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지방의 방으로 소리질러 되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무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세상에 거의 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막 기도를 하든지 주문을 하든지 추수를 하든지 뭐 부적을 쓰든지 뭘 하든지 막 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요. 다른 이방 종교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 능력을 바라보고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깜짝 놀래가지고 야 놀랍도록 큰 역사가 이 가운데 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도 능력이 크게 나타났어요. 남에서부터 얻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지방에 살던 사람이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했어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옛날부터 우리 청소년 시기부터 막 부모님이 읽으라 해가지고 또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읽으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에요. 루가오니아 지역도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 그 신들의 모습을 신화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서 많은 이야기들로 거대한 신전을 막 짓고 신상을 막 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신들 중에서 바나바가 조금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지 신들 중에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말을 해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자다 해서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의 이름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요. 제우스 같으면 요즘 말로 또 다른 이름으로는 주피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헤르메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이름으로서는 이름 하여튼 그런 이름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네. 이 헤르메스, 어쨌든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두 신들의 이름, 이들이 능력을 나타내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읽어보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런 신들 때문에 거대한 신들을, 그토록 그리스 지역에 가면 신전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토록 큰 신전을 지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제가 종합을 해보면 그 얘기예요. 제우스 신이 여러 여신들을 건드린 이야기, 이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파생된 사생자들, 뭐 또 다른 이복자들, 뭐 아들들, 지들끼리 싸운 이야기, 이런 게 그리스 로마 신화거든요. 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이 이방신을 믿는 그 사람들이 제우스가 나타났다, 스스,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이렇게 막 선포하고, 심지어는 13절에 보니까 그 신전에 있는 제우스 신전과 헤르메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신들이 직접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갑자기 막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이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에게 제사를 하는, 막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러한 장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한 장면이죠.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까 제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모든 종교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제대로 된 바른 기독교의 차이점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거 여러 종교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일이 나타나면 막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희한해지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황덕교회가 아니라 그 옆에 교회에서, 저 옆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막 아픈 사람을 위해 시키게 됐는데 그 아픈 사람이 갑자기 혼났대요. 혼나면 막 그것이 소문이 되어져가지고, 야, 그 목사님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도 아니야. 그분은 어쩌면 하나님 보내신 사도일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 되어져가지고 막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찾아갈 때 그냥 가기 애매하니까 뭐라도 다시 가지고 갈까 싶어서 막 집에 있는 금덩어리 들고, 다음에 뭐 금괴 들고, 다음에 돈을 막 인출해가지고 현금으로 가져와가지고 거기 가서 갖다 바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그 현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것은 다른 자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장면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바른 모습은 여기서 새롭게